샬롬. 사순절 셋째 주간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수식어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맞습니다. 흥망성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의 결정, 나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조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 입성,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성전 뜰에서 뭐 돈 바꾸고 뭐 재물 팔고 완전히 시장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의로 허락하신 일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이렇게 왜곡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욕심과 탐욕으로 짓밟고 더럽히는 그 같은 역사를 우리 예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치시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하셨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교제가 있는 이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상징성이 아주 큰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요일 날 벌어진 사건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화하시는 역사는 당시 그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당신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고요. 백성의 장로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유력한 그런 원로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도전하는가 하면 23절을 보세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당신? 그러면서 정면 도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같은 행하시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해서 곤란을 주기 위한 그런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같은 그들의 악한 계략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즉답을 피하시고 그들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곤란한 질문이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곤란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걸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하면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고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따르고 또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섭습니다.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처럼 곤란하게 도전했던 그들의 도전이 이처럼 아주 완전히 KO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또 여러 가지 기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의도와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고 선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외식, 그들의 종교적 그 외식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소위 두 아들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 하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두 아들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러니까 예 그래 놓고 가지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아니 안 돼요. 고백했는데 생각하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져서 그렇게 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당연히 둘째 아들이에요. 물론 예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더라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은 이 맏아들의 그 외식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도전한 대제사장과 여기 장로들의 그 외식을 주님은 지적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장로들의 그 외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행함과 열매가 없이 그저 껍데기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말씀하시고 신앙의 완성은 순종과 행함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의를 인정하는 삶이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삶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메시지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믿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힘을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